11절 그러므로 그는 애굽을 향하여 가까이로 가게 되어졌다. 그리고 그는 그의 아내 사레를 향하여 말하게 되어졌다. 오 봐라 나는 알고 있다. 당신은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이기 때문이다. 남방으로 내려가던 아브라함은 애굽 가까이까지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향하여 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해석하여 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기보다는 어째요?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 상황에 따라서 사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 돛담배가 있잖아요. 돛을 달고 가는 배는 그 바람을 거슬러 가잖아요. 바람을 이용해서 가는데 바람을 거슬러 가요. 바람이 불어도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그 바람을 이용해서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와 같아야 돼요. 세상의 흐름에 나를 맡겨서 그냥 흘러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뚜렷하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방향을 잡고 바람을 거슬러서 바람을 또는 이용해서 그 목적지 방향이 딱 정해진 다음에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야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것보다는 세상의 흐름에 흘러가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많아요. 저도 거의 비슷해요. 저도. 목적을 정하고 가야 하는데 저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목회보다는 성경만 연구하고 이제 놀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또 상황에서 유튜브 한다고 이러고 있으니 이것 또한 그 아브라함하고 비슷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황에 맞게. 우리는 상황에 맞게 살아야 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야죠.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조금 제가 숨을 쉴 수 있는 것은 이렇게라도 그 성경 내용을 말할 수 있다는 게 조금 숨을 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별로 듣는 사람은 없을지라도 이렇게 해놓으면 혹시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 내용을 지금 정리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사라의 이름의 의미는 지배하는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아요. 그 관점에 따라서 그 말하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지배하는 이라고도 할 수 있고 지배를 받는 이라고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통속에 보기에도 사라는 아름다운 여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그 아브라함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애굽 사람들, 애굽의 바로의 신하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기에도 세상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사례가 그의 아내입니다. 이것을 인하여 연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던 거라 그라라고 지금 애굽하고 두 군데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따라 하나님이 인도한 땅으로 가는데 그곳은 기근으로 살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뜻을 따라 남방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에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를 공격할 유업에 있는 그 유업을 느끼고 있어요. 인간의 내면에 있는 이중성을 볼 수 있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직관을 따라서 자신의 뜻을 따라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게 되죠. 그 행동이 뭡니까? 이는 그리스도인은 현재도 이가 동일하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현재도 이와 동일하다 그랬으니까 말씀으로 살겠느냐? 나로 사는 것은 자신의 뜻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대로 살 것이냐, 내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살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세상과 좀 타협도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지금 보편적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인데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중심이 마음에 솔직하냐는 거죠. 솔직하냐는 거. 이중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말씀이 나한테 내 마음을 찌를 때, 내 마음에 간섭을 할 때, 그 간섭에 대해서 내가 논리적으로 그 간섭을 그냥 방어해 버리느냐, 간섭을 물리치느냐, 이런 내용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간섭하잖아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또는 하기 싫은데 너는 그걸 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이 감동을 주거든요. 그럼 그때 내 논리로 그 하나님의 간섭을 물리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그리스도인의 이중성 아니겠어요? 이중성. 근데 이런 건 버려야 하는 거죠. 그래야 온전해져요. 오 봐라 나는 알고 있다 당신은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이기 때문이다. 여기 앞에서 한 내용이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말했다 당신은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보기에라는 말은 알다라는 말인데 그냥 경험하다라는 그 알다라기보다는 눈으로 보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상태, 직관에 의한 아름다움, 이걸 이야기해요. 직관. 이는 당시 문화에 선호하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그 당시의 아름다움의 기준에 이 사례는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고 알고 있었다는 게 아브라함이 이때 당시에 그 애굽의 문화와 이런 상황들, 그 아름답다는 개념에 대해서 공유하고 있은 거죠. 애굽 사람이나 똑같이.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11절까지 감사합니다.